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예서로부터 예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을 어떻게 보면은 빼앗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서 에서의 마음은 야곱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미움이라는 것은 정말 분노가 마음에 가득해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 마음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마음이 심상치 않음을 그 심기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는 계획을 세우죠. 야곱으로 하여금 한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지내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기로 리브가가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어찌하든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질 때까지 외삼촌의 집에 머물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야곱을 불러오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리브가가 이를 추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냄에 있어서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좋은 명분을 찾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느냐면 이제 지금 이 집안의 에서의 아내로 맞이한 이 며느리들 햇사람 족속이죠. 이 가나안 여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원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 이삭에게 가서 에서의 아내들에 대한 원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이 가나안족 속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아내를 찾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일을 이제 계획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친족의 집안으로 보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이 집안의 영적인 인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지금 리브가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를 친족에게서로부터 구해주겠다. 그런 의도 가운데서 이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지금 이삭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싫어졌다.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만약 야곱도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쪽 가나안 족속 땅에서 아내를 구하도록 하지 말고 빨리 이 친족에게로 보내서 그곳에서 야곱의 아내를 구하도록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해족 속 이 며느리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이제 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외삼촌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28장 1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했다, 이 복을 빌어줬다. 이것은 이제 이삭이 야곱의 그 장자권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그런 거죠. 자신이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자신이 깨닫고서는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굴복시키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제 야곱에게 온전히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거죠.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결국에는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삭이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번성하게 하셔서 나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을 빌어줍니다. 자, 우리가 근데 그 3절을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복의 내용이 첫 번째로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주었던 그 복의 내용이죠. 그 복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자손의 복, 땅의 복, 그 땅의 복을 이제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이제 야곱이 되었음을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성호는 어디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지금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삭이 야곱에게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지금 야곱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기자도 이제는 동일한 맥락 속에서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순서의 서열을 바꿔서 합니다. 5절 보시면은 맨 뒤에 가보시면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서, 원래는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라고 돼야 되는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야곱과 예서 하면서 동생 야곱에게 형 예서보다도 더 존귀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이라는 존재를 이제 더 이제 드러내는 그런 앞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이제 축복을 받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자, 야곱이 이렇게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에서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 8절로 가보시면은 에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에서는 참 효자긴 효자예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이 결정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참 그 가정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노력은 해요. 근데 그 노력의 부분이 어떤 냉철한 판단력이나 부모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항상 보면은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이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노력하다가 그 노력이 도리어 오히려 노부모님을 자극시키는 결정만 하는 겁니다. 에서는 어떤 이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 아내를 맞이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새 장가 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에요.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거부할 수 없는 집안의 여인,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자신과는 사촌이 되는 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눈에는 이 두 집안의 결합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이스마엘도 어때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그 축복에서부터 제외된 사람이잖아요. 장자이긴 했어요. 장자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을 대할 때 그 감정은 좋았겠습니까? 별로 서로 좋은 감정이 아니라고요. 한때 어찌했던 참으로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놓고 경쟁했던 대상이거든요. 자, 그러니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마음,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평생 일부일처제를 지향하면서 살아왔어요. 일부일처제를.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 몇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일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이든지 가나안인이든지 모두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는 이 에서는 스스로가 영적으로 어두운 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느님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자임을 더욱 드러내고 있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에서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는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기고 부모의 근심이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처음부터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신령한 권리,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것,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부터 자꾸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에 딱 직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른 외부적인 것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까?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탓하고 외부적인 문제로부터의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은 결국 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자꾸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외부적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외부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딱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본질은 생각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흉내내는데 그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은 더 악한 길로 안 좋은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잘못된 길에서는 정말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과감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요. 그것이 마땅한 바라고 우리에게 에서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나 주님 앞에서 나는 자꾸 어떤 문제를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 정말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그 문제 외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정말 나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있는 주님 앞에서 그 모습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 과감하게 유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5일 성탄주의를 맞이함에 있어서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고 또 25일 성탄절 감사 기념주일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오후에 있는 또 발표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을 마무리 짓는 시점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